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했어요. 어렸어요. 청년의 나이 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에 연소한 나이는 40세 이전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디모데 나이는 30세 중반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문화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더했어요. 뭐냐면 나이 드신 장로님들, 그분들 앞에서 30세 목사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를 그 장로들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가 정말 힘들겠구나. 특히 그들 가운데는, 그 장로님들 가운데는 새로운 가르침에 매료돼서 그것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빠진 분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서 젊은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하려면 이게 나이는 젊지만 권위를 세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위를 세우라는 거죠. 왜 권위를 세워야 될까요? 그래야 이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권위가 안 서면 네 말 따로 내 말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힘이 없어요. 예전에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어떤 이 파워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해요. 그런 교회에 젊은 목사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디모데야, 네 스스로가 권위를 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너나 잘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는 성도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권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권위가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요, 권위는 성숙해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숙함만, 이 단어를 보면 지금 현재 성숙함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아진 건 소용이 없어요. 뭐가 변화됐다? 그럼 그건 끝이에요. 이제 새로운 게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게 진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권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얼만큼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권위를 얻게 되어집니다. 권위를 얻게 되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이 기도를 하는데
끝에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하나 했더니 아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동시에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키나? 근데 아무도 안 시켜. 근데 다 동시에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게 좀 뭘까 했더니 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큐 해가지고 아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법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해요. 근데 어떤 형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저 형의 신앙은 아마 되게 대단한가 보다. 우리랑 뭔가 좀 틀리게 기도를 하네. 이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놀래면서 저렇게 저런 신앙도 있었구나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아멘을 해요. 그래서 법칙이 있나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법칙이 있나 언제가 아멘 할 땐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3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 다 배워요. 그런 건 다 배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거지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삶이 얼만큼 변했느냐, 그게 성숙이에요. 얼만큼 변했느냐. 여러분들 이 교회는 참 재밌는 공동체예요. 왜 제가 재밌다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우리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함께 익사이딩 하면서 이 사람 많이 변하네. 이 사람 근데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도 맡기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변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럼 우리는 막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변할 만큼 변했으니까 예? 그 사람에게 크레딧을 별로 안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그만큼 더 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난 변할 만큼 변했거든요. 11조도 했고 하고 옛날부터 했는데 뭐 11조 해가지고 11조밖에 변화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오래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직도 변화되는 속도가 슬로우한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그래서 전심전력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나아지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거든요. 한국에 산 것보다. 근데 문제는 원래대로 하면 영어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보다. 근데 영어를 못해. 나의 문제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학교 이제 대학생들 아이들이니까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데 농담은 죽어도 깨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농담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무슨 말 하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지만 웃어야 될까 말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함께 그냥 억지로도 웃어주는데 저는 내가 웃으면 이중인격이라고 생각돼서
이제는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안 모여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얘기하는데 안 가. 그리고 한국말만 하는 거, 한국 애들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이 없으니까 영어가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노래도 그래요. 웬만한 영어는 알아듣겠는데 노래만 나오면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듣긴 들었는데 이제 미국 노래 듣지도 않아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어가 늘려면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가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가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내 삶에 대입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전심전력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뭐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전심전력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전심전력으로 노력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설교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유대인도 알아들었고 이방인도 알아들었고 어린아이도 알아들었고 죄인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다 귀 있는데 뭐. 근데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귀를 가지고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고민하게 하고 내 삶 속에서 실습하게 하고 그것이 전심전력으로 되어지는 성도만이 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솔직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귀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귀를 막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고집하는 율법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의 이런 것들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도 고민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고 진보할 수 없어요. 버려야 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만약에 유도 선수가 레슬링을 하려면요, 뭐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똑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유도 기술 가지고 레슬링 하려면 못해요. 그 기술 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요. 말씀 앞에서 버릴 건 버리고, 근데 그 버리는 것조차 전심전력해야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너희들 왜 광야로 가느냐?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가냐? 보러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 나오셨어요? 왜 예배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시설 찾아다니려면요, 교회보다 훨씬 좋은 시설들 많아요. 정말 문화, 무슨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좋은 밥 먹으러 오신 분 있으세요? 딴 데 가면 밥 정말 다 잘해주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음악 들으러 오셨어요? 정말 수준 높은 음악 하는 분들 많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수준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음악이 좋고 나쁘고 이걸 제가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예배 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만 진보가 되고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마태복음 이거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의 문제예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거는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요, 코치예요. 여러분들 선수예요. 여기 있는 코치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잘 가르쳐줘도요, 잘 가르쳐도 제가 여러분들 대신 경기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기를 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마치 부모가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는데 시험은 직접 못 치는 것처럼 시험은 본인이 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권면하지만 성숙해지는 거는, 진보하는 건, 발전되어가고 변화되는 거는 디모데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셔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좀 성숙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되는 그 책임과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근데 자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 똑같은 걸 여러분에게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스폰지까지 빨아들여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참 많이 변하셨네요, 제가 이러잖아요. 그럼 본인도 얘기해요. 제가 많이 좀 변했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좋은 학생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도 많이 해요. 알고 싶은 게 많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메일 바빠지겠네요. 바빠지긴 뭘요. 한 분인가 두 분 보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을 진짜 잘 알든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정확히 아세요? 질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질문하러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본어겐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니고데모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질문하잖아요. 왜 유대인이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이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주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말씀이 그 여인의 질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좋은 학생은요, 선생을 흉내내려고 노력을 해요. 흉내내려고. 처음부터 자기 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요. 신앙이 성숙한 분들 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 거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분은 저렇게 전도하는 거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보네, 나도 말씀을 저렇게 봐야지 하면서 그걸 처음에는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학생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을 넘어서야 되죠. 그 선생을 넘어서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그거예요. 저를 넘어서길 원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도대체 어떤 선생일까?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선생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축구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선생인지. 또 여자분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또 제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축구 얘기니까. 근데 제가 요즘 월요일날 축구를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랑 저랑 마음이 안 맞아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저랑 안 맞아요. 이 축구 계획이, 이게 플랜이 안 맞아요. 이제 이분은 정석대로 축구를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축구하는 분들한테 정석을 요구해요. 정석을. 축구 정석은 이거예요. 저도 알아요. 축구는 라인이 세 라인이 있어요. 세 라인이, 공격 라인이 있고요, 중간 라인이 있고 수비 라인이 있어요. 근데 축구의 정석은 뭐냐면 이 세 라인이요, 같은 간격을 유지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이 있든 없든, 볼이 올라가면 이 세 라인이 같이 뛰어 올라갔다가 볼이 내려오면 또 세 라인이 같이 뛰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축구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꾸 저희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공격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뛰어 내려오래. 그 볼 올라가면 또 뛰어 올라가래. 오케이, 정석은 맞아요. 정석은 맞아요. 근데요, 그렇게 축구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15분도 못 뛰고 뒤로 나빠져요. 지쳐가지고. 이거는 국가대표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따라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그걸 요구하면, 저희가 축구를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12시에 모여서 2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30분도 못 뛰고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계속 골 먹어야 돼,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자꾸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네? 제가 키가 크니까 저 내려오는 소리 말고 전 골대 앞에 서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볼 잘 차는 사람이 저 머리에다 보니까 높이만 쳐달라고. 제가 제일 키가 크니까 제가 머리로 다 넣겠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지치고 할 일이 어딨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오니까 벽에 맞고 튀어나오면 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다리도 기니까 벽에 맞고 탁 튀어나오면 제 다리 기니까 제가 먼저 제 골대에 넣으면 돼요. 제작전대로 항상 이기거든요. 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목사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축구해가지고 8골인가 넣었어요. 그 목사님 안 나오니까 제가 8골 넣은 거예요. 왜냐면 뛰지 않고 골대 앞에 있으니까 다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볼 차면 골키퍼가 놓치면 제가 넣고요, 벽 맞고 튀어나온 거 다 넣고요, 높이 뜬 거 헤딩 다 넣었어요. 8골 넣었어요. 13골 중에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만 나오면 제가 골을 한두 골밖에 못 넣어요. 왜냐하면 지쳐가지고. 거기서 또 뛰어내려왔다 올라가려니까 지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이 목사님은 목회도 정석대로 하시겠구나. 정석대로 하시겠구나. 저는 그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선생인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석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은 여러분들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지 않아요. 믿음의 국가대표라고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 보면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초대교회 순교를 앞에 놓고 찬양하면서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성도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사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라 중간보다 약간 밑에 정도 되는 분들을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요. 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처음 믿는 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래 보세요. 재미없어서 그 다음부터 성경 보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을 재밌게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 수준이 이만큼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제 수준이 이만큼이라고 그것까지 됐구나.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을 중간보다 약간 밑으로 보고 모든 걸 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더 성숙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거 넘어서는 분들이에요. 그냥 저의 스탠다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는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과 오래 믿은 사람 다 있는데, 이 목사가 누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어디 해야 되잖아요. 어딜 포커스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면 그럼 오래 믿은 사람 어떻게 하고요? 오래 믿은 분들이요, 그럼 처음 믿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마다 다 탤런트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때까지는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중간보다도 밑에 있는 분들을 포커스로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작년 교육부 목사님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보니까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성경도 필사하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좀 높은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서 있는 이 사람, 전 못된 게 있어요. 저는 필사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저도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근데 저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쓰면서도 글씨를 몰라봐요. 제 글씨를 몰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옛날에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사하는지 알지 않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욕하고 한 글자를 썼어요. 목욕하고. 그래서 성경이 몇천 년 동안 베껴오는 동안에 틀리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필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필사할 때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제가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쓴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 성경이 진짜 그대로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를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분명 이런 실수해요. 글자 쓰다가 받침 틀릴 때도 있고요. 예? 예. 썼는데 쓴지 모르고 고단고 또 써가지고 이런 실수도 나오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목사가 이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연단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훈련한다는 것보다 심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은 목숨을 건 훈련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는 거냐면, 노예들이 경기장에서 이겨야만, 면류관을 써야만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야라는 뜻이 있거든요. 유세베야. 이 유라는 뜻이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고, 유라는 뜻은 기쁘다는 뜻이고, 또 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되고. 근데 이 세베야라는 뜻은 뭐냐면 놀랍고 두려워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돼.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선한 두려움, 복된 두려움. 그렇죠? 이게 근데 하나님을 겁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심하고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굴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거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심지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를 대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게 경외인데 뭐냐면 기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형벌 때문이 아니에요. 얻어맞을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충성할 때도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기도할 때도 나타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삶을 살아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을 이루려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연단해야만 이루어져요. 경건은 훈련해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단은요, 짐내스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운동 훈련하듯이 그것처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여러분들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안 짓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뭐예요? 그 죄 대신에 다른 선한 일을 하는 훈련이 되면 그 죄는 당연히 멀어지겠죠. 이런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 보면 하루아침에 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 훈련받고 80세에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이 훈련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훈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 훈련이어야 돼요. 이론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영어 문법만 알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천해봐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배우게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배웠잖아요. 배운 거 가지고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봐야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면 전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할 때요, 대충 하면 안 되고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훈련은 노는 것이 아니에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나 운동한다, 뭐 운동은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전심전력해야 돼요. 모든 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래야 경건을 이루어요. 경건을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야 돼요. 나 한 번에 따라서 경건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또 넘어져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을 이룰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군대 가면요, PRI라는 운동을 한대요. 뭐냐, 막 뛰다가 확 넘어져서 사격 자세가 나서 사격하는 훈련이래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게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말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막 뛰다가 확 넘어지면 이 무릎에 피 나잖아요. 그래서 피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를 계속 이렇게 총을 드니까 알이 베겨서 알이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가 갈린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원래 영어 단어인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부른대요. 그분이 맞겠죠. 근데 하여튼 영어든 한국말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진짜 전쟁이 나면, 어디서 총소리 나면 딱 엎드려서 총 쏠 때 정확히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여러분들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저 하루아침에 잘 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잘 치려면 미쳐봐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자동적으로 가야 돼. 누가 딱 때리면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일로 오니까 내 손이 이렇게 가야지. 그건 이론이죠.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딱 때리면 내 손이 가 있어야 돼. 이러려면 뭐예요? 피나는 훈련이 돼야 돼. 근육이 그렇게 이미 발전이 돼 있어야만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내가 이제부터는 말을 조심해야지. 계속 조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 말 조심한다 그래서 확 되는 게 아니라, 예? 말에 실수가 돼가지고 상처도 깊이 받아보고, 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얘기를 전해가지고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해, 뭐 이런 훈련이 돼야 그냥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런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입 조심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예?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다 훈련이에요. 계속되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과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 입 하나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변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전심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고 내가 말씀에 적용하고 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안 변하는 이유 뭐냐면 변명하고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변하니까 전심전력으로 내 삶에 대입해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건을 이루어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요,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일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하나,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한 것만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밖에 요점 못 할걸요. 그럼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럼 한 주만 오래 참는 거, 그거 하나만 변화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52주 동안 설교 듣거든요. 한 주에 하나씩만 변해보세요. 52개가 바뀌면요, 여러분들 지금 성자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전심전력을 하지 않아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있는데, 질그릇 있는데요, 진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뭐냐? 21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항상 죄는 멀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는 경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결론과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연습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의 본이 돼야 되고요, 행실의 본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것의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정절의 본이 돼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 오히려 쉬워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요. 그럴 때 권위가 서요.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게 들어봐야 되겠구나,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구나. 왜요? 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돼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전념하라. 왜냐하면 디모데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목사야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얻으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못하면서 남에게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먹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그 남부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부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자녀에 대한 얘기할 때도 우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남자녀 이게 먹히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일을 괜히 남 일에 참여하지 말고 먼저 내 일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 뭔가를 거기서 충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은사로 섬겨야 돼요.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근데 이제 디모데의 은사는 뭐냐면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너 이것에 전심전력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먼저 아는 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로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위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권위 서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 잘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서야 돼요. 내가 왕년에 뭐 어땠다는 건 소용없어요. 지금 성령께 주신 은사로 내가 섬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권위가 서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하는 자가 먼저 내가 지금 전하는 거를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참 문제는 인간은 바보예요. 근데 인간은 바보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라. 예?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참 바보에게 주신 은혜예요. 특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세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그 내 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 중에 제일 훌륭한 선생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안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가 제일 맞는 소리예요. 성령님께 주신 소리예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우리는 내 반성에 진실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소리에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변명하지 말고요, 이유되지 말고, 나는 할지 못할지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들리는 소리에 진실하세요. 나를 살피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권위가 서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러는구나.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설교 짧게 하겠다고 결심해놓고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면 어떡하냐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어디 뺄 데 없나. 근데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한 거, 여러분들 했던 얘기 또 듣고 또 들은 것 같죠? 저도 알아요. 근데 전에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소원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달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권위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래, 네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지, 이런 권위 있는 성도들이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바뀌고 있어야 돼요.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 그분에게 보이면 여러분들 권위가 서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두려워하면서 경건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권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본이 되고, 말할 때 본이 되고, 행동에 본이 되고,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남들과 다르게 사랑하고, 믿음도 남들보다 더 믿고, 그렇게 본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령 주신 은사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권위가 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이제는 듣고 싶고 먹혀가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그런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세상 속에서 권위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기에, 진보되어져 가기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있어 훈련에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훈련함으로 우리가 지금도 경건하게 바뀌고 있게,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변화되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본이 되게 하시고 은사로 주님을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님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귀담아 듣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